안녕하십니까? 예, 제 목소리가 갈수록 더 허스키해지는데, 자,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이것은 모든 물건은 만든 자가 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지은 자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마다, 그죠? 근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씩 관찰해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굉장한 지혜로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찰하게 되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떤 굉장한 어떤 존재가 계시겠구나. 왜? 이건 너무 오묘하잖아요. 그죠? 너무 신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지으셨겠구나.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도 지각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전파가 아무리 오더라도 텔레비 자체가 고장이 나버리면 그 전파를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도 이것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영이 죽어있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온통 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오로지 뭡니까? 그냥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정말 안타깝게도 뭡니까?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강렬한 태양이 계속 빛을 발할 수가 있는지.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양은 계속 수소 폭발을 해가지고 빛을 쫙 비춰주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놀라운 위치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들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예로 말씀드렸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가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이미 성경에 엄청 오래전에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가 바다 밑바닥에 걸어다녀 봤어? 바다의 샘을 네가 봤냐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닷속에도 그 엄청난 수압이 내리 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샘이 솟아나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성경은 너무나 놀랍고 무시무시한 것은 뭡니까? 앞으로 도래할 종말까지 이미 다 결론을 내버렸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다 얘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나와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요. 그냥 나름대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다 그냥 멸망당해버렸고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뭐냐면 내가 이거 다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너무나 놀랍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지혜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말씀들을 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와, 이건 진짜네? 도저히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 성경에 아주 희한한 대목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얘기하니까 성경에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세계 역사 속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뭔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똑똑하다는 그런 학자라든지 막 나름대로 미래를 점친다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냐면 내가 어젯밤 꿈을 꿨다. 근데 내가 그 꿈이 생각이 안 난다.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 해석을 해라. 수능시험에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좀 문제 아니에요? 그죠?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왕이시여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해몽을 할 게 아닙니까? 잔말하지 말어. 너희들이 진짜로 똑똑한 인간이라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얘기를 해. 그리고 그거 알아맞혀. 해석해. 그 다음에 한술 더 떠가지고 이거 얘기 안 하면 너희들 다 준초상이야.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해요. 그냥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막 얘기한 게 왕이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 어젯밤 꿈 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꿈 꿨는지 몰라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 이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이시여 사흘만 딱 기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딱 보여줘요. 그대로. 근데 그 꿈이요 너무 놀라운 것은 뭡니까? 미래에 될 일을 아주 놀랍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가 바벨론 제국 시대였는데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활약하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그래서 전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되고 이 로마가 최강대국이 되는 그런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쭉 얘기한 다음에 이 로마 제국 끄트머리에 저편에서 떠오른 거대한 바위가 날라와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 꿈이 거대한 금신상의 꿈이라고요. 이 금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돼 있는 이 사람의 거대한 동상이 보였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왕이 꿈꾸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맞았다. 생각은 안 났지만 들어보니까 맞거든. 맞아. 바로 그거 내가 꾼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기 시작한. 이 금머리가 바로 왕이십니다. 왕은 바벨론 제국의 아주 그냥 이 권력이 보통 권력이 아닌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그냥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진 바벨론 왕에 대해서 왕이 금머리인데 그 다음에 뭡니까? 왕보다 좀 못한 은, 그러면서 이 두 팔이 있잖아요. 메데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처음에는 메데가 큰 나라였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이 작은 나라가 점점점 세력이 없더니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메데도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그냥 이 바벨론 나라 자체를 흡수해버리는, 정복해버리는. 그러면서 이 은혜 제국이 쭉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막 완전히 이렇게 유럽을 제패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다 역사에 있던 사실이에요. 역사에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지금 몇백 년 전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쫙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서만 봐도요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일어날 일들을 그 왕들이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성경은요 희한한 책이라고요. 앞으로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핵전쟁이 터지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세계 인구가 그냥 한 번에 그야말로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3분의 1 그러면 한 25억 막 이런 인구들이 한 20억 이런 인구가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 치고 한 가지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20억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4분의 1이 또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에 막 그야말로 이 핵전쟁이 터지면서 이 물에 방사능 오염돼가지고 그 물 마시면 죽고 막 이렇게 되면서 계시록에는 가보면 완전히 그냥 세계 인구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엄청난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과 더불어서 그죠? 또 스가랴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 말씀에는 앞으로 도래할 미래까지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인간이 지어낸 그런 책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책은 뭐예요? 그냥 한 개의 거짓도 없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왜 구원을 못 받냐면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처음에 이 수련회 시작할 때, 그죠? 시작할 때 처음에 이 환영사 말씀에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 그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와라. 그죠? 나의 어떤 그런 알량한 생각, 내 계산, 내 잣대, 내 판단,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모른다고요. 근데 너무 아는 척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병든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병자에게 가가지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 베데스다의 못에 가끔 뭐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막 흔들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거다. 뭐 이런 약간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게 무슨 온천수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막 물이 흔들리고 이럴 때 이제 온천 약발이 쫙 이렇게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근데 지금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본 건 뭐예요? 너 낫고 싶어? 이거예요. 38년 됐고 날 때부터 소경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분 만나면 그냥 당장에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해도 우리는 계속 뭐예요? 내 식으로 내가 그래도 성경은 최소한 1독은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죠? 다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너 낫고 싶어? 이거예요. 예, 저 낫고 싶습니다. 그럼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그날로 끝났어요. 이미. 구원은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내가 그냥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 원래 우리 인간은 간절함 없어요. 뭐 새삼스럽게 간절함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라는 인간은 한번 따릅시다. 나라는 인간은 걸렀다. 하나님은 기대 안 해요. 여러분한테서 무슨 진심이고 뭐 그런 거 별로 기대 안 하거든요. 기대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착각해요. 뭐냐면 내가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봐주시기에 이미 걸렸어요. 우리는 끝났어. 이미 게임이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뭘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냐? 그죠? 왜 못 받냐면, 자, 이게 작동을 또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하면 작동이 잘 안 되나 봐요. 아니면 내가 작동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자, 구원이란 말은요, 구원이란 말은 구조하다. 구조는 좀 알겠죠? 구원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이 10원에서 1원이 모자라는 게 구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하는데, 구원이란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구조, 119 구조대 알죠? 구조하고 구출하는 거, 구출. 그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구원이란 말은 구조하다, 구출하다, 뭐 건지다 이런 말이에요. 수영장에 빠졌어, 꼬르륵 하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 그게 말하자면 구원하다, 구출하다, 건지다 이런 뜻이라고요. 탈출은 뭐죠? 탈출? 자, 구조는 누가 하는 거고 탈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탈출은 누가 하는 거죠? 탈출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탈출은 내가 어떻게든지 막 솟아날 구멍 찾아가지고 막 애쓰면서, 그게 뭐야? 탈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탈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탈출을 얘기하는 거면 여러분이 진심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왜? 여러분이 좀 뭐라도 잘 해야지. 탈출하려면 내가 뭔가 이 팔 힘이 좀 세든지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근데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해주는 거죠? 남이 해주는 거예요. 남이 밖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갇혀있는 사람이 막 간절하든 발을 굴르든 뭐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완전히 실신해가지고 있든 말든, 구출이라는 건 뭐예요? 바깥쪽에 있는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지. 내가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봤어야지. 내가 또 뭘 좀 했어야지. 이게 뭐예요?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누가 좀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뭐 온갖 잡생각으로 계속 진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나타나고, 너 낫고 싶어? 이거 뭐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우리 편에서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뭐냐면, 나라는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아예 제로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지옥 갈 자격 아주 100점이야. 만땅이에요. 만땅. 지옥 갈 자격은 너무 충분해요. 근데 구원받을 자격은 1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내가 최소한 어떤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예 기대도 안 해. 인간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그죠? 인간은 열심히 급할 때는 온갖 약속을 다 하지만 딱 그 상황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입 싹 닫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미 질렸어.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진심이 원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뭔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거는 이미 포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뭐냐면, 인간이 왜 안 되는가, 요걸 확실히 이해를 또 해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들으면 그렇구나. 그죠? 자, 여기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처럼 뭐예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소나기에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주 예수님 품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태생이 죄인이에요. 태생이. 근데 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 자식에 있어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건데, 거듭나게 돼버리면 이 마음속에 뭐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믿었다는 소리예요?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믿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안 믿어지니까 지금 믿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거고, 믿어진 사람은 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질 수 있냐면 바로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제대로 알아듣고 그렇구나 감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죠? 왜 구원 못 받냐면 왜 못 받는다고? 뭐 때문에? 너희 죄악이, 그죠? 너희 죄가, 이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먹구름과 같은 거, 먹구름과.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으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죄의 먹구름이 가로막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죄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죄라는 게. 그죠?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 수준의 죄를 생각합니다. 내 수준의 죄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생각, 내 인식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이때껏 뭐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남을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난 그래도 비교적 선량하게 살았어. 이게 뭐냐면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그죠? 이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에 에어컨 있습니까? 에어컨 있어요? 예, 좋네. 그죠? 요즘은 참 그래도 에어컨도 다 있고. 근데 에어컨에다가 뭡니까? 이 더워가지고 온도를 예를 들면 한 23도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23도라고 설정했는데 뭐예요?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아니 23도로 해놓으면 시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땀나고 계속 더워. 근데 에어컨 바람은 지금 뭔가 나오고는 있어. 나오고는 있는데 땀이 나. 1시간째. 이거 뭐예요 이거? 네? 뭔가 잘못됐죠? 근데 에어컨 딱 보니까 23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바람은 엄청 뜨뜻해. 그죠? 그러니까 에어컨이 아니 너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아니 제가 어땠어요? 제가 23도인데요. 근데 말은 23도인데 실제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남 해코지 안 했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나오는 바람이 이 모양이냐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은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제작하신 그분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에어컨은 자기가 나 23도인데요 아무리 주장해도 안 시원한 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 식으로 나 그냥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딱 얘기한 그 기준에 저와 여러분이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어때요? 어떤 어르신은 그래요. 내 병은 내가 알아 뭐 이러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속에 지금 간에 뭐 이상이 생겼는지 그거 모른다니까. 언제 아냐면 병원 가서 검사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 내 기준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기준 일단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야? 병원에 가면 혈압 체크하고 피검사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상태를 체크를 해볼 때 내가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어떤 부분이 비정상이고 고장난 거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들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자꾸 느끼려고 애를 쓰시는데 아프고 안 아픈 부분은 그죠? 그 사람이 심각한 병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의 문제지. 물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점점점 고통이 와요. 근데 그것은 한참 후의 일이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 그거를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 자, 성경에서는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한번 보면요.
성경에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고 그럽니다. 하말티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말티아. 예, 이 하말티아란 말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활을 딱 쏘았는데 표적판을 겨냥해서 쏘았는데 이 화살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지으신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뭐가 죄라고요? 목적을 벗어난 거.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었겠냐 이거예요. 물놀이 많이 하라고? 물놀이는 조금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을 벗어나 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리모컨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요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고 요게 기능인 거예요. 요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면, 고장나 버리면 아무리 눌러도 안 되고 약 바꿔도 안 되고 이러면 결국은 어때요? 어떻게 돼요? 계속 써도 안 되면 약 바꿔도 안 되고 이러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장나 버린 거고 죄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작동이 안 되면 고장나 버린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의 창조주, 지으신 주인이시라고요. 사실은 만든 자가 주인이잖아요. 만든 자가. 그렇죠? 만든 자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누가 주인 노릇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주인 노릇했죠?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구 기분대로? 누구 하고 싶은 대로? 사실 우리 인간은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갈수록 더 심해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죄라고요. 자,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안 사신 분 있어요? 내 기분대로 안 사는 분이 있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100%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 뜻은 그거라고요. 100%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리모컨이 언제는 됐다가 언제는 안 됐다가 이러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됐다가 말았다가 막 이러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100% 그렇게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었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어. 오로지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을 대로. 그렇죠? 이렇게 산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지으실 때에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만드실 때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죠? 이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어? 내가 지구 만들 때도 어디 있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지구를 만들 때 이미 뭐냐면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우니까 막 환호를 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구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환경으로 지구를 쫙 만드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에 뭐예요? 이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시고 빛을 지시고 빛과 어둠을 쫙 나누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 아랫물 윗물,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풀과 씨 없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나무를 다 만드셨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사실은 성경 조금만 봐도 그냥 게임이 끝나는 그런 대목들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는 거예요. 종류대로. 콩은 콩, 팥은 팥. 알겠죠? 대파, 쪽파, 양파, 그냥 시금치, 미나리 전부 다 뭐예요? 종류대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된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종류대로. 그리고 뭐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넷째 날에 궁창의 광명체들, 그죠?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막 비추는 그런 별들이에요. 근데 이 별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광명체들을 쫙 지었는데 땅의 빛이라, 그죠?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1장 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1장 15절, 창세기 1장 15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이 빛을 발하는 그런 별들이 하늘의 궁창에 쫙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빛이 땅의 빛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막 수억만 년이 흘러서 이 빛이 비춰지는 그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빛이라 하면 그 순간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이라도 그냥 비춰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막 계산 두드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계산으로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38년 된 아까 그 병자 고치려면 어때요? 뭐 인간적인 그런 뭐 한방에 가거나 뭐 양방을 가거나 38년 동안 아팠어. 이거 해결하는데 솔찬히 시간 걸려요. 그죠? 해결 안 되고 일단 된다 하더라도 진짜 오래 걸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너 낫고 싶어. 그 다음에 뭐 그냥 일어나 가. 뭐 끝났어요. 그냥 그날로 끝나버렸어요. 38년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은 하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구원 못 받는 그런 분들도요, 그냥 내가 좀 성경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기도를 좀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그거 말고 그냥 예수님 나 고쳐주면 낫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빠른 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기 보면 또 나와 있잖아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들과 새들도 전부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종류대로. 종류대로 다 뭐예요? 물고기도 고래, 새우, 막 가자미, 넙치, 고등어, 갈치, 전부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종류대로.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새들도 전부 다 뭐예요? 종류별로 다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조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쫙 만들어 보시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 종 내에서 이렇게 막 분화되는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지만 이 인간이 이제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황인, 백인, 흑인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DNA 유전자 암호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싹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인종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되게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는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원래는 어떤 하나의 종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가 되고 분화가 될 수 있도록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과 종 사이에는 건너뛸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개하고 말하고는 교배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염색체 수가 달라요. 원숭이하고 인간은 교배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진화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안 돼. 왜 남자가 되고 왜 여자가 되는 거냐. 그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죠? 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쭉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그분의 지혜 가운데서, 물론 어떤 거는 뭐 자웅동체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섯째 날에 땅의 가축들, 가축 신기한 거예요. 가축은 어때요?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에요. 희한하게 보면 이렇게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개나 말이나 소나 닭이나 이런 거, 오리 이런 거. 근데 덜짐승들은요 안 돼요. 막 애써 길들이고 이러긴 하지만 그거 잘 안 된다고. 결국 뭐예요? 막 이 호랑이인가 사자인가 막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막 키웠는데 나중에 뭐예요? 자라가지고 그냥 주인 물어 죽여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 이 덜짐승들 야수성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예요? 이런 땅에 이 짐승들 중에서 이 가축, 집에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짐승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덜에서 막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짐승들도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그죠? 하나님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죠?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세탁기, 피아노, 냉장고 막 이런 거 다 만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냉장고 필요 없어요. 예? 그죠? 근데 이 우리 인간이 만든 물건은 자동차, 뭐예요?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죠? 세탁기, 피아노, 냉장고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거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근데 인간을 위해 주기를 거부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이 만든 그 목적대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면 그게 뭐예요? 냉장고가 음식 넣는데 상해서 나와. 그러면 이 냉장고는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장난 거라고. 고장나면 계속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폐기 처분하든지 고치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만든 물건이 인간을 위하기를 거부하면 결국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말은 웃기는 말인 거예요. 구원이란 말 뜻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인간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고장난 그런 냉장고인데 고쳐지면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고, 안 고쳐지면 폐기 처분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다시 말해서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계속 사는 인간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싫어해.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완전 지옥감이에요, 진짜. 주체를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 마음대로 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분의 목적을 거부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면 그냥 멸망인 거예요. 만든 자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물건들은 그냥 다 폐기 처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했는데 영광이란 건 뭐냐면 빛날 영자예요.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빛광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그 영예로움,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이 부분을 정말 찬양하고 높이도록 우리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누가 인정받기 원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바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받고 싶고 막 나를 위해서 살고 이러면서 누가 나 안 알아주면 막 힘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버린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거랍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죠? 하늘이, 이 광대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왜? 너무 광대한 거예요. 너무 막 우주가 막 끝도 알 수 없는 우주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 우주의 지구라는 것은 먼지만도 못한 그런 아주 작은 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별에 우리가 지금 붙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주로 나가보면 막 어마어마한 크기의 별들이 절비하게 돼 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막 너무 압도당하게 되는데 정말 이 우주를 누가 지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 끝도 알 수 없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그 크심을 조금 알 수 있도록, 그죠?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쫙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예요? 지극히 작은 아주 미세한 것들을 관찰해봐도 그 안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메바라고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근데 그 아메바 안에 뭐냐? 완전히 뭐예요? 막 그냥 그 화학 공업 단지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뭡니까? 그 세포 안에 막 이렇게 어떤 생명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현미경으로 더 특수 어떤 그런 걸로 관찰해보면 너무 신기하게 돼 있어요.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희한한 그런 물건 속에도 굉장히 놀라운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이런 생명체의 그 신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오묘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섬기는 우상. 자, 그러면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저쪽에 계신다고 쳐요. 근데 아버지가 계신데 이 컵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어때요?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컵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쪽에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자식이 어느 날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기르고 있는데, 근데 그 자식이 어느 날 헷가다 해가지고 그냥 이 컵 보고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감사해요 막 이러고 있으면 괜찮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쳐나 관심도 없어.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뭐예요? 여러분 게임만도 못한 존재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게임 우상을, 게임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어때요? 하나님만 딱 제쳐놓고 완전히 막 돈신 섬기고 있는 돈. 그죠? 그리고 쾌락, 취미생활 이런 거에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냥 내 좋을 대로 내 욕구와 내 욕망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충분히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창조 목적을 여러분은 빗나가 버렸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째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살펴볼 때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 진멸해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냐면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싹 다 진멸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멸해야 되는,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목적이고 계획이라고. 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까지 뭡니까?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행복과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 이렇게 사셨다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뭡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뭡니까? 이 볼펜이 뭐예요? 만든 인간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알겠죠? 막 어디론가 쓰려고 하는데 근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수영하러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막 가버리고 또 아니면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기했죠? 왜 안 난다고? 야, 너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물 나오면 남은 손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죠? 이기적인 게 완벽한 죄예요. 그거 몰랐죠? 여러분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거 이게 죄라니까요. 왜냐하면 봐봐요. 이 볼펜은 자기를 위해야 돼요? 아니면 볼펜을 만든 자를 위해야 돼요? 그죠? 봐봐요. 이 볼펜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뭐냐면 물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막 버리려고 하니까 그때서 또 물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땐 나와. 기분 안 좋으면,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와버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기분 좋으면 교회 나와. 근데 오늘 기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나와. 그럼 완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교회는 기분 좋아서 나오고 안 좋아서 안 나오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마땅히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든 좋든 그건 내 사정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나 위주로 살아왔냐고요. 내 기분 위주로, 내 생각대로. 그죠? 요게 완전히 지옥감이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고장난 인생. 썩은 죄인.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에서 안중에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 썩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으신 만물은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두 가지만 빼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실은 뭐예요?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이 나누게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자고, 옛날에는요 농촌에서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사셨죠. 전기불 들어오기 전에 막 이럴 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 뜨면 일어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 지면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고 다 이제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정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밤만 되면 그냥 올빼미가 돼가지고 밤에 활동을 해. 밤새도록 막 이거 하고, 알죠? 막 따다다다닥 하고 딱따구리도 아닌데 막 자판 두들기고 막 이런 거.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이거 하지, 손으로 그냥 따다다닥 해가지고 밤새도록 자야 되는데, 부모님은 자고 있는데 그냥 딴 방에서 딴짓하고. 안 봐도 뻔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좋으니까? 누가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이 기쁘려고.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온통 내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땜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은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기 보면은 이 식물들은 뭡니까? 제철이 되면 꽃이 피고, 또 과일들도 뭡니까? 철 따라 이제 열매도 맺고 계속 이렇게 재생산이 된다고요. 씨가 떨어져서 또 이제 다른 나무로 자라나고, 이렇게 계속 활동들하고, 해와 달과 별들은 뭡니까? 한 번도 어김없이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떠서 제 위치를 구수하고 쫙 돌아가고 있어요. 다 하나님 지금 목적대로 잘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각종 물고기나 새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고 다니라고, 새들은 날아다니라고,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 가축은 사람들과 지내고 짐승은 야생에서 지내고, 기는 것도 각각 나름대로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고 막 이러면서 다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토양을 굉장히 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쓸모없는 게 없어요. 다 나름대로 구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모시고 영광을 돌리도록 지었지만, 그리고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인간은 어때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해서 자식을 넣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으라고 했지만, 인간은 사사건건 반대예요.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자식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 다스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배당하고, 마약에 지배당하고, 술에 지배당하고, 담배에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도박에 지배당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었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5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했더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분간 딱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원, 구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 구출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완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상태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애씀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멈춰지게 되는 거고, 아, 그건 소용이 없구나.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 병원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뭐 하냐면 선생님만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이 가서 줄넘기 하고 막 이러잖아요. 등산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뭐냐면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한테 이 하나님이 뭘 기대하는 게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고 기도도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인간만, 나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나는 안 되는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시기 전에 우리 인간편에서는 나는 어떻게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동안 기껏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의 물건 안 훔치고 남을 해코지 안 하고 남을 죽이지 않았고 이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겠지. 내가 그런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 수준의 죄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장난 에어컨이 23도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도 자기는 나 23도라고 하면서 자기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냥 같이 사는 아내도 사랑 제대로 못하고 남편도 존경 못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완전히 미달돼 가지고 사실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유독 우리 인간과 사탄 마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질 않고 잘못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라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만한 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죄. 그러면서 이 천사 창조의 목적이 뭐였냐면 시편 103편 21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에게 수종,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본래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을 지은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을 우리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있었어요. 이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거기도 보면 나와 있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중에 우두머리.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육군 대장, 육군의 숫자가 가장 많아요. 육군 대장, 공군 대장, 해군 대장 이런 식으로 대장이 있다면 육군의 숫자가 가장 크니까 육군 대장이 가장 힘이 세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천사장 루시퍼가 육군 대장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그런 존재였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천사장을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엄청나게 아름답게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막 단장을 해주셨다고요. 특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떠냐면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고 아름답게 됐을까요? 이 천사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 천사장을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아주 영광스럽게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이 천사를 지은 거예요. 성가대의 지휘자처럼 하나님이 이 천사장 루시퍼를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런 목적으로 지었는데,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어느 날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가 막 지극히 높은 자와 비키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막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자리를 이 천사장 루시퍼가 차지하려고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 삶에서 내가 이게 사실은 뭐예요? 완전히 죄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된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진짜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는 카투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교 1학년 말쯤 됐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갑자기 오더니 카투샤라는 게 있다고, 우리 군대를 가야 되지 않냐고. 뭐 군대 가야 된다는 거 알았지만 카투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미군 부대 가가지고 군인 생활하는 게 카투샤인데, 거기 가면은 이 근무 시간 끝나면 자유 시간, 자기 어떤 할 거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나? 그래서 그 친구가 시험 보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가서 봤는데, 그 친구는 되고 난 떨어졌어요. 그 친구는 미리부터 알고 준비를 했어요.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다음 해에 저도 이제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어쨌거나 시험을 보고, 옛날에 시험 보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생의 과정을 생각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떠냐면 운동을 진짜 못했어요. 체육이 가였어요. 초등학교 때 체육을 너무 못하고 체육이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주변 보고, 야 네가 나가라, 내가 이 교실 지킬게, 그랬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정말이지 막 빡세게 훈련하고 새벽 4시 반에 깨워가지고 5시에 이 연병장에 집합해가지고 막 PT 체조를 막 1시간 하는데 1시간 막 쪽으로 뛰고 막 계속 이거 하면은 다 지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이제 막 동두천 시내를 막 완전히 막 구걸을 하면서 온 시내를 막 고함질러 대면서 막 도는 거예요. 그렇게 막 쫙 돌고, 그러고 나서 오니까 하루에 막 한 2-3시간씩 운동을 시켜버리는데, 저 운동 싫어했거든요. 군대에서 계속 뺑뺑이 돌려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지금도 제가 이 나이에 풋살을 한다니까요. 금요일 밤에 우리는 풋살을 하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제가 가장 나이가 많은, 아직도 그래도 현역으로. 근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체력을 길러주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희한한 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라고요. 사실 우리 인생을 들어보면 어때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빈손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음감이 있게 해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 잘 그리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그거 가지고 어때요? 은근히 누구를 높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높였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은근히 나 이거 좀 해 뭐 이러면서, 그죠? 다 그건 하나님이 죄 지은 거예요. 기껏 하나님이 그걸 줬더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다 죄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죄라고요. 나만을 위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그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게 전부 다 죄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죄 아닌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아침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그냥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도 몰라. 왜요? 기준을 모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는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어요. 다 진짜 지옥 가기에 너무 합당한, 마땅한 삶을 살아버렸고, 그냥 알아도 안 돼, 문제를. 알면 제대로 살 것 같은데, 알아도 금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딴짓해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요, 나란의 인간 스스로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대책 없는 인간이라고요. 대책 없는 죄인.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의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 뭇천사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러면서 이 사탄 마귀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주목하면서 내가 저 하나님 예배받는 그 하나님 자리에 사탄 마귀가 내가 딱 그 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한 것이 뭐냐? 바로 타락이에요.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뭡니까?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거 완전히 사탄적인 마음이에요. 성경은요, 너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저와 여러분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시험 들죠? 언제 시험이 드냐면 누군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안 높이면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관심이 나, 그죠? 이 나 이게 바로 죄라고요.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예요? 오로지 나 이 자체가 뭐냐? 바로 그게 사탄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자, 이 마귀가 그렇게 자기를 높였던 것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타락한 인간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죠? 여기 우리 학생들 주로 그죠?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죠? 안 봐도 뻔해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죄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지원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어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죠?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죠? 우선순위가 교회여야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죠? 무엇을 마실 것인지, 마시지 않을 건지. 예를 들면 직장에서요, 술, 막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마실 건지 안 마실 것인지, 그죠? 이것을 마시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지,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어요. 자, 헤롯이 한 번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어느 날 연설을 쫙 했는데 사람들이요, 그날 이 헤롯 연설이 진짜 끝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인간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날 헤롯 보고 연설 잘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헤롯이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려. 그리고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이거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처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가장 무서운 죄예요. 사탄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가 그냥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굉장히 잘못된 게 많다고요. 끊임없이 이 초점이 나에게 있는, 이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진짜 회개하시고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뭐냐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 해가지고 봉급을 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벌은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 내가 한 달 동안 땀 흘렸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봅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이 봉급을 타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예요?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재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희한하게 이분은 이상하게 요 자리에 뭘 하면 좋겠다, 요런 게 자꾸 보인대요. 그런 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분이 어떤 사업만 하면 잘 돼, 돈도 잘 벌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눈썰미를, 그런 재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희한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내 게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다 배우의 힘을 주시고 다 능력을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뻐기고 이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무서운 죄라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갔어요.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재능을 주셨고, 머리를 주셨고, 여러 가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때와 시기를 주시고, 희한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딱 이루어지게 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운전하는데요, 제가 운전하면서 운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좀 급하게 해요. 전도자식으로 해요. 이것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이렇게 다스려져야 되는데 아직 덜 다스려져가지고. 근데 사실 사고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운전 잘해서 아직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뒤에서 박아버리면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미친 사람이 그냥 마약 먹고 들이박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중앙선 넘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운전 잘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다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하나님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죠? 마치 부모 자식같이. 그죠? 자식은 누구를 닮죠? 부모 닮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본래는 하나님 닮도록 딱 만든 거예요. 하나님 닮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그 죄만 해도 너무너무 이게 심각한 죄예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이 심각함을 느끼든 못 느끼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면 봐봐요. 짐승들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우리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사야 1장 2절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길렀단 말이에요. 태어나게 했고. 그랬는데 뭡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버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해버려. 그런데 이 상황은요, 봐봐요.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본다. 그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듯.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어떤 강아지 어때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강아지 어떻게 해요? 막 엄청 반가워하고 막 꼬리치고 이러잖아요. 강아지는요 자기 주인 알아보잖아요. 낯선 사람은 막 짖고,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를 지으신, 나를 지금까지 지어서 심장이 멎지 않도록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그죠? 지금까지 먹은 거, 입은 거 전부 다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엄청 아까워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을 바치는 게 엄청 아까운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헌금 안 해도 돼,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알긴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구원 안 받은 여러분의 먹을 거, 입을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안 하고 있냐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을 뭐라 그러죠? 옛날에 호로 자식이라 그러죠. 쟤리도 몰라보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예요? 하나님 몰라보면 완전히 호로 자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아니 이거는 짐승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뭐야? 하나님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지금 뭐예요? 나무는 전부 다 위로 뭡니까? 가지를 쫙 뻗잖아요. 꽃들도 위를 향해서 꽃을 피우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러는데 우리 인간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안 봐. 그냥 땅만 쳐다보고, 그죠? 이러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라보고 살아온,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죄를 지으면서 그동안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형상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랍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다가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양대로. 이 장갑 있잖아요. 고무장갑. 고무장갑은 무슨 모양? 고무장갑 무슨 모양이죠? 손 모양. 그죠? 왜 손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발에 끼려고 고무장갑을 발에 껴봐요. 상상만 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의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 모양으로 지어가지고, 마치 뭐예요? 손 모양으로 지은 장갑 안에 손이 딱 끼워져야지 이게 장갑이 힘을 받는 거예요. 고무장갑이 힘을 받고 김치도 담그고 막 설거지도 하고 뭔가 음식 만들고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딱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요 살만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 고무장갑이 손이 딱 빠져버린 고무장갑 어때요? 설거지 마치고 이렇게 딱 걸어놓잖아요. 집게에 딱 걸어놓으면 어때요? 걸어놓은 장갑, 어떤 때는 이렇게 걸쳐놓기도 하더라고요. 걸쳐놓은 장갑 보니까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야, 완전히 눈이 딱 눈동자가 풀어져가지고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 속에 하나님 들어가야 되는데 술이 들어가셔가지고 알코올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되니,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이 주인되니, 하나님만 빼놓고 다 주인되니, 취미생활 막 이런 거,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죄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도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이것만 해도 충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근데 또 뭐예요?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거예요.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같이 지은 거예요, 사실은. 최초의 그 죄를. 그러면서 뭡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가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했는데 사탄은 뭐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 안 죽어. 누구 말이 더 듣기가 좋아요? 예? 생각해요. 입장을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앞으로 6개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못 삽니다.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아니면 앞으로 한 200년은 너거리 사시겠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죠? 후자가 좋죠. 듣기가 좋죠. 근데 사실이 뭐냐면 6개월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딱 얘기해버려요. 사탄은요, 완전히 뻥튀기 거짓말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사기는요, 듣기는 엄청 좋아. 사모님, 투자하시죠? 딱 2천만 원만 투자하시면요, 요게 5년만 지나면 200억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지가 하지. 왜 나한테,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게 전부 다 왜? 내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지. 사탄이 왜 그런 수작을 부리냐, 이게. 나만 지옥 가기 억울하다. 너도 가자, 이거예요.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대. 천만에요. 하나님 같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 짐승으로 전락되버려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되버려요. 그게 바로 마귀의 말을 들으면요, 인간이 완전히 추레해져요. 마귀 말 듣고 맨날 게임해봐요. 일주일 동안 막 계속 잠도 안 자고 게임하잖아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일주일 후에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요, 제가 홍대 다닐 때 그랬었어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데 막 공부를 너무 한 거예요. 장학생 되려고. 그러다가 아침에 전철 타고 오다가 여학생인데 그냥 쓰러졌는데 그날로 그 시간으로 결국 가버렸어요. 죽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에 몇 날 며칠 밤새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학생 왜 공부했냐고. 죽으려고 한 거지. 그죠?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 뭡니까? 게임에 미쳐가지고 멸망하고, 마약에 미쳐가지고 멸망하고, 막 온갖 하나님 아닌 거짓 것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야, 나는 구제불능 죄인이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악의 늪에서 나를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요. 안 돼.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면 건져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 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을 보니까 완전히 뭡니까? 악에 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뭐예요? 인간이 다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고장나버린 거예요. 다 쓸모가 없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자기 자신만 위하다가, 그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삶에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만 된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은 진짜 하나님 몰라보고 온통 내 마음대로 산 완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제대로 인식이 돼야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죠? 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진짜 지옥 갈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이 구원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죄가 뭐냐?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간 삶을 사는 거다 이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인간을 지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분을 높이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뭐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나밖에 몰라, 나밖에. 지금까지 나 이렇게 산 것이 뭐냐? 완전 죄인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이미 원죄를 받고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내일 오전 시간에 좀 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쳐 주시고 또 내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쳐 주십시오. 정말로 나는 지옥 가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 받지 말래도 구원 받고 싶어지게 돼 있고 구원을 정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불분명해지면 구원을 받을 준비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하시고 정말 들은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